말씀 받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마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15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고백만 합시다.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다 여기 보시고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네. 교독에서 받도록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믿어져요? 이런 일은 비단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기대가 되면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어떻게 됐길래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명하셨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걸 믿으면 아멘. 그 계신 증거가 있다면 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해. 술 먹으면 술 냄새가 술이 나를 주장해서 증세가 나타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 증거와 증상이 나타날까요? 아닐까요? 그 증상은 미움일까요? 사랑일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증거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살게 하신다? 딴 교회 교인들하고 이 설교하는 것 같아. 뭘 두고 행하신다? 역시 뭐라고요? 소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소원 있어요? 하나도 없구만. 둘 중에 하나야. 다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소시적인 품어봤지만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희망과 소원을 품기를 포기해버렸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어요. 소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기적을 믿기에 소원을 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옛날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여행 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다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늙었네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늙은 거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옛날 얘기하지 않고 무슨 얘기할까? 내일 일을 얘기하거든.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그건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고 대비하는 거지.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 한영종 선교사 둘째 아들 이름이 갈렙이야. 내가 왜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을까 물어보려다가 뻔할 뻔했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이 늙은 나이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인네가 뭘 가만히 있다 그냥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다같이 뭐다? 밥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늙어도 갈렙은 여호수아는 희망과 소망을 품었어요. 고백했어요.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이미 늙은 거고 소망과 희망을 품으면 여러분 아직 젊은 거예요. 소원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바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소원, 소망 다 있어봤지. 근데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소원 품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뭐 이 나이에 뭘 새로운 거 갈렙도 생각해봐요. 다시 물을게요. 소원이 있으면 아멘. 품어보고 싶으면 아멘. 아니 허다못해 자녀 손들을 위해서라도 소망을 품어봐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소원 성취했단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의 원리예요. 나와 여러분의 소원도 성취될 수 있음을 믿읍시다. 배웁시다. 발견해 봅시다. 그 비결이 뭐냐? 큰 믿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다 해봐요. 어린아이처럼. 무슨 믿음? 그러면 작은 믿음도 있나? 중간 믿음도 있나? 그럼요. 사람도 만보가 큰 사람이 있고 밴댕이 소갈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도 재주도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작은 그죠.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얘기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지만 그도 한때는 예수님께 야 베드로 너 주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근데 어떻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다고 내가 너 버릴 게 아니라 너 믿음이 지금 작은 걸 깨닫고 믿음 키워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일까요? 한 중간 정도 믿음일까요? 다 같이 어떤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읍시다. 우리 어머니 얘기하는 것 같아 안 됐지만 난 우리 어머니 이제 10월 13일이 기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심어주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먹고 소원 품은 거 다 이루어 주셨다.
남의 얘기하고 하나도 아멘도 안 해. 다 이루어주셨다. 다 이루어주셨다. 어이 부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난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껏 살았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말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내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이름 되면 한국 사람들 많이 아는 박 무슨 목사님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어떤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거 있더라고. 저 마가다락방 박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다 낼 수 없지만 그분이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찝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 가슴이 찡하더라고. 덜컥하더라고. 자기 할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뭐고 자기 아버지는 우리 감리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근데 조금 알 사람은 다 알아. 날라리야. 근데 아버지가 유명한 부흥 강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님과 장로님인데 자기는 의과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믿었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분석가 돼요. 아니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고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뭘 보여줬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야. 덜컥하더라고. 응?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 다 들어주셨다. 다 들어주셨다. 이 간증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따라 나도 소원을 품었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척도 했고 여기다 예배당 지면 내 손에 장지된 사람들이 수도 많았지만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내가 품고 도전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히 내가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가 어땠길래 큰 믿음이라고 했고 그 큰 믿음이 그를 소원 성취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정말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귀신 들린 거 고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암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뭐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자식이 아프다는데 귀신 들리면요 대낮에도 딸이니까 그렇지만 대낮에도 뻘거벗고 다녀요. 귀신 들리면 아무나 보고 싸우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의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걸 고쳐줬대. 엄마의 다 같이 뭘 통하여?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큰 믿음. 큰 믿음. 그럼 뭐가 큰 믿음이냐 이거지.
그 여자가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이야, 당신의 믿음이 참 큰 믿음이구나 라고 평가하셨을까? 이제 한번 발견해 봅시다. 한번 두 번만 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이 오늘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분량을 보지만 믿음의 분량을 보셔요. 인품의 분량을 보셔요.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씩 풀어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뭐로 알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태도와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은 드러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봐요. 야고보서를 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백을 통하여, 태도를 통해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이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로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 정통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갑니다. 안 가는 지역입니다. 마치 미국에 가면 뉴욕의 할렘처럼 안 가는 동네입니다. 위험한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자 그러셨어요. 구경 가시고자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남달리 안 가는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났겠지. 병자들도 많이 왔겠지. 그 지역에 사는 어느 여인? 가나안 여인. 다 같이 해봐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 그럽니다. 근데 봐요, 예수님 그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데려와 이리 와 그럴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오신 김에 내 딸 좀 고쳐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제자와 두 등치가 저리 가 어디라고 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도망갔어요? 도소리 질렀겠지. 자기들은 못 말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가 어디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래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예수님, 물리쳐 주세요. 아니면 고쳐주든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 구원하러 왔지 저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니다. 매정하게 이런 말을 하시. 자, 그러면 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홀대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일견 이해가 안 가죠. 자비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빈들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어렵게 했지만 그들을 다 같이 어떻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까지 먹이신 예수님이 안면을 싹 바꿔가지고 저 여자는 나하고 상종할 여자가 아니다 이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스처예요.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여보, 뭐 해도 떠보려고. 난 몰라.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 감히,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어서 오시오, 얼마나 힘드시오, 내가 기도하겠소, 그러지 않았을까? 따라합시다. 그 지역이 특별했고 그 여인의 혈통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왜냐? 물론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지만 정통 유대인은 거기 안 가요. 왜냐? 거긴 이방인들이 주로 살아요. 이교도들이 주로 살아.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야. 시돈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서 아수르는 이미 오래전에 다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거기 점령당한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시돈 땅은 가지도 않고 거기 사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당시 상황이었어요. 두로는 그 옆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가리켜 음녀라고 말했어요. 음녀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몸을 팔았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타락했든지 두로라는 지역은 거기 음녀의 소굴이니까 거기 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 거기 가신 거예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거고, 특별히 이 여인은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여인이 뭐냐?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란 뜻이에요.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가나안. 그런데 이 가나안의 조상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셈, 야벳. 그 중에 아버지가 포도주 농사 짓고 포도주 마시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술 취해가지고 그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럴 때, 아이고 아버지 노망났네, 늙었네, 부끄럼도 모르고, 아이고 자식들한테 가서 흉보고 욕하고 했던 아들이 누구죠? 함이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덮어주고, 막 자식들아, 아버지야, 그러실 수도 있지, 어디 아버지를 그래. 그건 셈이야.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함의 후손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이 선민 유대인 함의 후손은 다른 부족, 다른 족속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소위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가자 지구 그리고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 이 다 가나안 후손들이에요. 다 검잖아. 이스라엘만 하얗잖아. 그들은 진멸해야 할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배타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고 막 죽이고 막 홀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이교도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종 못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아버지를 홀대하고 후레자식이고 그런 후손들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와서 어디 감히 우리 유대인 우리들에게 도와달라 어쩌다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워. 당장 저리 가. 이해갑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먼저 가셨다 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녀를 거절한 거다, 아니다?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가지도 않지. 가지도 않지. 그러자 이 여인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간 의도는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고 1차적으로 거절한 이유는 그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거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급하면 아무거나 샀거든. 근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식 고칠 마음에 믿음 없이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가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나 없나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1차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수님도 테스트해보고 싶어요, 안 해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되지요. 아멘. 하나님 능력과 믿음이 만나야 되지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여자가 그냥 자식 살리려는 모성애로 온 건지 믿음으로 온 건지 예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와,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지. 좀 너무한 것 같아 예수님. 근데 그 정도로 아마 지역적 정서와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지역에서 또 특별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테스트는 필요했을지 몰라요. 이해가면 아멘. 귀한 걸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연단을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귀한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개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이 처음 쓴 말이 아니야. 당시엔 다 그렇게 불렀어. 거룩한 걸 나는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까지 하십니다. 그 말에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 관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보고 개라 그래? 나를 어떻게 그렇게 거절하시고 박대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모독입니다. 엄청난 거절입니다. 분노와 실망이 일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완전히 뿅 가신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렇지. 권사님 안 나오면 안 돼. 맞아요. 나는 누가 봐도 개 같은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개도 말이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게 허용해 주잖아요. 개 같은 나에게도 주인 되시는 당신 하나님 예수님의 상에서 맛장닭 상에 앉아서 뭐라 그래 그걸 같이 밥 먹는 걸 겸상할 수는 없어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 말은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통찰이에요.
이야, 이 여인 대단해. 따라 한번 해봐. 여기 봐요. 주인의 상에서 뭐 하는 뭐가 있다고? 떨어지는 부스럭이 있다. 그 말은 주인의 상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 풍성하다는 거야. 주인의 상에 김치 하나 놓고 밥 먹고 있다면 부스럭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오이지 하나 놓고 밥 먹고 있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빵으로 손을 씻거든. 빵으로. 아니, 빵 없어서 못 먹는데 빵 식빵으로 손을 씻고는 그건 버리는 거야. 그 상이 넉넉하잖아. 풍성하잖아. 그 상이 산의 진미로 있잖아. 주인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상에는 부스러기가 떨어질 만큼 풍성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사랑, 은혜, 베푸시는 영적 성찬이 넉넉함을 나는 압니다. 또 하나, 아무리 상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더라도 개가 올 때 먹어라 허락할 수도 있고, 어디 이게 와 감히 사람 먹는 데 와서 얼씬걸 저리 가 저리 가. 근데 어디 와 그리고 먹을 때는 여기에다 칵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덤비니까 막. 예수님, 그 주인은 개에게 부스럭이라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주인이잖아요. 너그러운 주인이잖아요. 개 같은 거 우습게 여기는 주인 아니잖아요. 개도 가족으로 여기고 겸상은 못해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자비로운 주인이잖아요. 이해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나 당신이 너그러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개 같은 사람들이 와서라도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걸 나는 압니다.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사정을 몰라주고 헤아려주지 않고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분 나빠 분노해서 관둬라 하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한 신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지난주 얘기를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보고 걸어오게 해주세요. 걸어가다가 그 시작은 믿음으로 한 겁니다. 동의하면 아멘. 근데 뭐가 크게 이니까, 바람의 풍랑이 크게 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뭐가 흔들렸어요? 믿음, 신뢰가 흔들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어디라고 와? 너 개잖아. 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수 없어. 기대와 바람이 일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초월적이고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말 분명한 관찰과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부정하기 쉬운 일들을 만났지만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저분이 그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내가 초신자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내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굴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말씀 마칩니다. 큰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큰 믿음은 어떤 것일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가 될까? 한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큰 믿음일까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희생,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겠지. 그러나 큰 믿음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왜 작았다라고 평가받았느냐? 풍랑이니까 그만 의심해버려. 그만 예수님께 시선을 거두어. 그만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요.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무한 신뢰. 될 때까지 중간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노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아니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고 기다리고 나아가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요청했더니 여인아, 내 믿음 참 크구나. 내 믿음 참 크구나. 인정하시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얼마든지 클 수 있습니다. 말씀 자꾸 들으면 커집니다. 절대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고 시도하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키우는 일에, 지키고 키우는 일에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큰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